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참으로도 고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 습관이 참으로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의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십 번씩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안위와 또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고집을 따라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집이 점점 더해지고 그것을 고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평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신념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인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그 삶을 살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이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또한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고기를 잡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우리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곳이 풍요의 땅이고 안락의 땅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기에 그곳이 그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보았을 때에 눈에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은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수많은 방해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그리고 또 그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유혹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유혹들은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을 도망쳐라.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그곳에서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가 음란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피하고 도망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였을 때에 그는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곳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고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 문제를 또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고하셨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그곳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반드시 실행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본래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그 당시에 이슈타르라는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아스다롯과 같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또한 항상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이방신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곳에는 항상 그 음란한 행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참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옛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자체가 벌써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어쩌면 더욱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습관들이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카톨릭을 보면 성상 숭배가 있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본받고자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성상을 우리가 세우고 그곳에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옛날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것과 같은 그 우상을 지금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하고 카드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한 그것들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한 욕심부리고 탐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질과 풍요의 그 평안을 위해서 지금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그때에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러한 이시타르와 같이 그 하늘의 여왕과 같이 우상들을 섬겼을 때에는, 그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그 우상신들이 화가 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는 어떤 때냐 하면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에는 바벨론의 침공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풍부하게 먹을 것도 잘 먹고 살았다. 근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더니 그러한 우상 신전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 봐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요시야 시대 이후에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그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 물질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참 좋았다.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풍요와 그 평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안정과 풍요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들에게 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봐라, 우리 남편이 다 허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에 자신이 맹세하거나 서원한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여기에도 통하는 말일까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것에 적용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인간이 처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핑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뱀이 먹으라고 했다.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전부터 우리 가운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어떠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계속해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곳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고집을 부리며 우리 자신의 그 이성과 경험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계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한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풍요와 안위를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